오늘은 스가랴서 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포로 생활 가운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환상이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그들의 성전을 방해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방해를 이기고 그들이 묵묵히 성전을 건축할 것을 독려했던 내용이라면, 이제 2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무의미한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1절에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스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주신 이후에 딱 2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신 말씀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2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 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자 가운데 몇 사람을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가는 걸 원합니까? 묻는 겁니다. 2절, 3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5월 중에 울며 근신하게 하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금식하게 우리 조상들이 행했던 것들처럼 우리가 5월 중에 다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해야 합니까? 그건 물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2번 반복하는데요. 그 금식이 너희가 5월에 금식했던 것, 7월 달에 금식했던 것, 그 금식이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그 말이죠. 너희 스스로에게 반문해봐라 그 말이죠. 이들은 5월에 7월에 왜 금식했냐면요, 성전이 파괴된 것이 5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슬픔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금식했고요. 또 속죄일에 그들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들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금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는 의미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금식이요. 그런데 이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무엇이 됐냐면 신앙생활의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일날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습관적인 신앙생활,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어떤 행위가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것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금식했느냐? 한번 반문해봐라. 나를 위해서 금식한 거 맞아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너희가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한 이후에, 금식한 이후에 너희가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는 건 너희 위한 거 아니었느냐. 절기를 지키는 것 너희를 위한 거 아니었느냐. 뭐 하나님 이름을 대고 한 것 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런 반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묻는 거죠.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이냐? 예배이든 뭐든요. 그것이 너희를 위한 그 중심이 너희가 아니냐 그 말이죠. 나와 관계없는 일을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판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희와 전혀 관계없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했는데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은 겁니다. 7절에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냐
하시니라. 내가 너희가 평안히 예루살렘 평안히 광야에 너희가 진을 치고 살아갈 때, 그러니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기 그 전, 너희가 평화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그 땅에서 너희가 잘못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외치라고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두 공통적인 말씀인데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였습니다. 너희가 그 말을 들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요. 자기 멋대로 생활한 겁니다. 종교행위한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그건 나는 상관없고 나는 그저 종교행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착각한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묻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했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왜 듣지 않았느냐. 회개하라 돌아오라 한 그 말을 듣지 않고 너희 멋대로 행한 거 아니냐. 금식도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너희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죄를 헤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라면 하나님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종교행위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해라. 그 경고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8절부터 14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가?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서로 인애와 공의를 국률을 베풀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실한 재판을 통해서 인애와 국률을 베풀어라 그 말이죠. 사랑과 국률을 베푸는 것도 재판 공정하게 베풀어라 그 말이죠. 치우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정의롭게 행해라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사랑을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 율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돌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걸 싹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산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대로 살아온 겁니다. 11절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마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아주 의식적으로 거부한 거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그리고 등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그들은 행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시고요. 사랑을 베푸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화목하길 기뻐하십니다. 그걸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12절에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았다. 등을 돌렸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큰 진노로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한 거야. 그걸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13절에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가 아무 대답도 없었다. 듣지도 않았다. 순종도 안 했다. 너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눈물을 흘리고 너희가 통회하면서 도와달라고 해도 나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똑같은 거죠. 이게 상대적이라 그 말이죠. 너희가 한 것처럼 나도 행해주겠다 그 말이죠. 그럼 반대로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국률을 찾으면 하나님도 그 국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가 공의를 실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공의롭게 행할 것이고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야.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므로 나도 너희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에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졌느니라. 바람으로 불었답니다. 이 바람은 하나님이 훅 부른 겁니다. 영적인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고향을 그렇게 간절히 원해도 그들은 고향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어서요. 여러 곳에 흩어져서 참으로 비참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아름다운도 축복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리고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을 온전히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에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